할렐루야. 네, 어느 틈엔가 우리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그래도 올해는 예년에 비하면 경주 지역은 좀 덜 이렇게 더웠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위와 또 이런 비 피해도 났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지나가고 이제 가을 바람도 조금 불고, 물론 앞으로도 더위가 조금 남아 있겠지만 가을이 이제 시작되고 그럽니다. 이제 가을이 오면 제일 먼저 이제 다가오는 게 추석이죠. 그래서 이제 3주 후면은 우리가 또 벌써 이제 추석을 맞이하게 되니까 우리 추석 준비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추석 준비를 말하는 건 음식장만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겠죠. 교회 성도들에게서 명절 준비는 기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 그게 명절 때 먼저 적어도 한 달 전부터 들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실 때 그 앞두고 먼저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또 친지들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또 믿음이 약해진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부터 열심히 하시면서 가족들 모임 준비하시고, 또 가족들 모였을 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명절에 앞두고 있으면 군에 가 있는 자녀들도 그렇지만, 또 해외 유학 나가 계신 분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자제들 중에는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흩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명절 맞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될 때까지 어떤 삶의 자리로, 어떤 믿음의 자리로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와 또 하나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유다가 패망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가 이제 곧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아직 패망은 하지 않았지만 패망의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그 걸음걸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었어요. 유다가 패망하게 되고, 또 바벨론 포로기를 통하여 70년 동안이나 이 포로 시간들을 지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니까,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예레미야에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좋은 소식, 잘 될 겁니다, 복을 받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해도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듣기가 잘 순종할까 말까 한데,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 나라가 망할 거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포로기에 들어갑니다. 포로기로 살아갈 거, 남의 나라 밑에서 속박당하며 살아갈 거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니 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들었겠고, 그것을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괜히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감없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나갑니다. 반면에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시대가 혼탁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죠. 본문에도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 귀에 아주 좋은 소리만 골라서 쏙쏙 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5절의 말씀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3절의 말씀에 하나냐가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럽니다. 거짓된 선지자 하나냐는 호언장단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70년은 무슨 70년이야, 2년이면 다시 다 돌아오게 돼. 우리가 성전의 기구도 뺏기고 물건도 뺏겼지,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2년이면 다시 다 돌아올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에 빠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소리는 굉장한 희망의 소리처럼 들려지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이나 사람들에게는 정말 듣기 싫은 소리로 계속해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위험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퍼포먼스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의 멍에, 소가 매는 그 멍에를 목에 메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그것을 보여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 죄의 멍에 속에서 이제 그 속박의 멍에로 바벨론에서 이런 속박을 당하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냐는 그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있는 이 멍에를 벗겨서 자기 마음대로 이 나무로 만든 멍에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없다는 식으로 막 말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먼저 이 벗겨지는, 그리고 부러뜨려 버린 이 나무의 멍에를 쇠멍에로 바꾸어서 이것을 매게 하시고요, 2년이면 돌아올 거다 말한 이 하나냐에게 하나님께서 그 2달 후에 하나냐의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의 메시지는 쓴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냐는 좋은 소리 합니다. 남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에,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에 내 귀에 좋고 내 마음에 좋고 내가 듣기 좋은 것 듣는다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음 같아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6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6절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예레미야의 속마음도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냐가 말한 것에 대해서 2년 안에 돌아온다 하는 말에 대해서 아멘, 여호와여 이루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분명히 우리는 어떤 사람도 그 고난의 자리라는 거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정말 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 지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막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인생의 풍랑 만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고난의 풍랑 속에서 휘몰아치는 그것 속에서 멈추는 거 누가 그거 좋아합니까? 어떤 사람도 편안한 삶, 행복한 삶, 그냥 평범한 삶, 당연히 그거 원합니다. 누군들 마음껏 즐기고 싶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신만의 인생의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그 계획들대로 인생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예레미야도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 오늘 주어진 여건, 이것을 볼 줄 알았던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냐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인기를 얻는 말 하기에 좋았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쓸데없는 거짓 선지자였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걸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기본적인 자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원하는 자리를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들의 삶과 인생을 비추어 보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물어보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순종하는 길을 걷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선교사를 한 10여 년 지내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사건 중에 하나는 교회 개척한 겁니다. 선교 초기였습니다. 2년쯤 지나고 나서 처음 알마타라는 도시에 이렇게 정착을 했는데, 한국에서 선교사 나갈 때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고 나간 거죠. 저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 아내도 그때 4살밖에 안 된 저희 딸도 데리고 나가야 됐으니까 쉽지 않은 결정으로 선교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알마타라는 도시에서 한 2년 동안 초기의 삶을 살아가니까 살만한 거예요. 살만하더라고요. 거기서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낼만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년이 지나가고 나서 3년차 들어갈 무렵, 2년차 끝에부터 교회 개척이 시작됐습니다. 1300km 북쪽에 있는 도시에 교회를 개척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1300km 되는 도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그 카자흐스탄에 거주자 등록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한 도시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도시든지 5일 이상을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일상이 이랬습니다.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월요일 날 기차 타고 1300km를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을 막 진행하다가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다시 기차 타고 1300km를 내려오는 거예요. 8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 3월 달까지 매주 그랬습니다. 월요일 날은 1300km 올라가고 금요일 날은 1300km 내려오고, 매일 올라가고 내려오고 2600km를 기차도 수없이 타고 자동차 운전도 수없이 하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체력적으로 보통 힘든 게 아니었고, 또 중간에 너무너무 추운 겨울도 만났습니다. 겨울 정말 끔찍할 정도로 추웠습니다. 영하 40도 되는 넘어가는 그 추위 속에서요, 자동차 속의 길에서 동사할 뻔도 했고 교통사고로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돼가지고 교회 등록증을 딱 받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등록증을 가지고 비자를 바꿔야 돼서 한국에 나오게 됐어요. 전에 알마타에서 받았던 거기가 아니라 이제 기관이 바뀌었고 새로운 교회에서 비자를 받아야지만 사역할 수 있으니까 한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한국에서 한 달 정도면 비자가 나올 거다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3달 이상을 한국에 머물게 됐어요. 저는 교회 개척할 때 막 그 먼 거리 왔다 갔다 이러면서도 물론 대단히 힘들었지만 이게 힘들다라고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에 이제 한 달이 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힘든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힘들었었구나 느껴지면서 한국 생활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편한 땅이었구나. 내가 평생 살다가 거기서 2년 이제 조금 넘게 살았는데,
거기서는 전혀 몰랐는데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한 달 이상 이제 3달 정도 이렇게 살아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통 잘 돼 있죠. 춥지도 않죠. 곳곳마다 마트가 너무너무 잘 돼 있죠. 전기, 인터넷,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전화만 하면 치킨 배달되죠. 맛집들 수두룩하죠. 거기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깜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추위를, 말도 안 통하는 그 자리를, 교회 등록증 봐주고 있어도 가면 교인도 없는 그 자리에 이제부터 전도해갖고 교인들 모아야 되는데,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니까 얼마 전에 둘째가 태어난 거야. 그때 둘째가 100일 조금 넘었을 때예요. 이 갓난 애를 안고 100일 조금 넘은 애를 안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정말 깜깜한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어떡하나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가 너 손잡아 줄게, 이게 첫 번째 마음이었고요. 두 번째 주시는 마음이, 네가 네 맘대로 선교 나간 거 아니잖아. 말씀 가운데 네가 그 자리로 나아갔잖아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다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다시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가운데 길을 주실 거다, 힘을 주실 거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았어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 속에 다시 들어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는 우리의 삶의 그 자리자리마다 그 결정권을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어둡고 캄캄한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아니라 쓰고 힘든 말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멈춰 계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잘못되게 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40년의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훈련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셨고요. 바벨론 포로기 70년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속에 길을 찾아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오늘 하나나 선지자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합니다. 달콤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러나 그 얘기 중에 한 가지도 하나님의 뜻은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던진 예레미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 간다면 그 말씀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향한,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같이 담겨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길인 거야. 그래서 말씀은 중요한 거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정하는 그 결정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물어보시고 응답받으시고 순간순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니아에게 28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말로 아무리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들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것이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 자신의 생각들로 자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야구에 아주 대단한 능력을 보였던 뉴욕 양키즈의 요기 베라라는 선수경 감독이 있습니다. 포수 생활에서도 아주 뛰어난 역할을 했고 뉴욕 양키즈 감독이 되어서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여러분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야구 선수였던 요기 베라가 인생에 빗대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구 경기 하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9회 말 투아웃이 되어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9회 말 투아웃에도 역전의 만루 홈런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끝까지 가봐야지, 경기가 끝나봐야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지, 중간에서 됐니 말하니 하지 말하니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야구 경기 하나도 그러는데,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데 그 전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에요. 하나님만 믿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신실하시게 그 사랑을 드러내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거하셨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주고 계시고요, 말씀으로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확증시켜주고 계시잖아요. 아골골짜기 빈들에도 주님이 우리와 같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내가 너와 끝까지 같이 가줄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손에 다 보이지 않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원했는데 그 결과들이 왜 안 보이는 건데요? 라고 말해요. 안 보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건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영국의 한 침례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사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예배를 딱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교인이 따라 나오더니 제가 간증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호주의 시드니를 차 갔다가 그곳에서 조지 스트레이트라는 거리에서 어떤 분의 전도를 받았어요. 그 전도 받을 때 예수 믿으십니까? 당신은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쓱 지나가면서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계속 머리에 맴돌아서 내가 영국으로 와서 내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축복하고 정말 앞으로 믿음으로 잘 사세요 그러고 그분을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부흥사라 미국 LA에 가시게 된 거예요. LA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찾아오시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호주 시드니 어느 거리에서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호주의 어느 퍼스라는 다른 도시를 갔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 집회가 열렸어요. 선교사 집회에 가서 너무 신기해서 이 이야기를 막 합니다. 선교사님들 힘내시라고, 이런 이야기 속에 예수 믿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집회가 끝나니까 선교사 두 분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도 15년 전에 그 호주 시드니 그 거리에서 어떤 분에게 전도를 받아 제가 예수 믿고 지금 선교사가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분은 제가 25년 전에 그 호주 시드니 그 거리에서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어떤 미 해군의 군종 집회가 있어서 또 이분이 강사로 갔는데 거기서도 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 나온 거예요. 거기서도 어떤 분이 저도 호주 시드니 거기에서 이런 전도를 받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분이 인도에 들어갔는데 인도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인도인이 또 찾아오시더니 제가 호주에 주재원으로 가 있었는데 어느 날 시드니 그 거리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호주 시드니에 마침 집회가 잡히셔서 거기에 가서 부흥회를 딱 인도하시고 나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거리를 찾아갔어요. 그 조지 스트리트라는 그 거리를 찾아가서 상점에 물어봅니다. 여기 전도하시는 분이 있나요? 여기서 거리에서 하시는 분이 있다는데 그 거리의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하시는데 지금 그분이 이제는 나이가 드셔서 하지 못하시고 얼마 전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수소문해서 물어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분이 병세가 이제 노안이 있으시고 그러셔서 누워서 이렇게 계셨는데 그분에게 목사님이 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소식을 이런 간증을 듣게 돼서 제가 목사인데 찾아와서 어떤 분이신지 좀 만나보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환한 얼굴로 그 목사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만나고 난 다음에 40년 전부터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조지 스트릿에서 서서 매일 복음 전했다고. 근데 그 소리를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다고. 내가 이제 곧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텐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게 어떻게 서야 될지 안 그래도 걱정을 했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소식을 나한테 전해줘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됐다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 얼마 후에 한 2주쯤 후에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3년 동안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를 얻은 거예요. 이분의 전도 때문에 14만 6천 명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분은 복음 전하고도 자기의 복음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처럼 좋은 소식, 좋은 얘기만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들으면 신앙생활 그것만치 행복하고 뭐 좋은 일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건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우리의 진짜 삶에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이 상황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됐느냐 안 됐느냐, 되느냐 마느냐 그거 따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상황이 됐든지 안 됐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맡으실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다 결과를 알려주실 거예요. 너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저렇게 다 응답되었다. 하나도 안 보고 내가 열심으로 너희 이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응답해줬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걸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열려지는 모든 일들 속에 오늘 안개같이 답답한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깝깝하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또 일이 막 잘 되는 것 같다고 너무 자만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칙이 되고, 그것으로 분명하게 서려면, 그리고 말씀이 응답되려면 우리 자신이 관리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요, 이런 거 저런 거 잘하려고 PT도 받고 뭐 다이어트도 하고 여러 관리 자기 열심히 하듯이 영적인 것도 관리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려면 제일 중요한 관리의 첫 번째는 이사야서 26장 3절이에요.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에 불안한 소식 많이 듣습니다. 세상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것 속에서 그 얘기 듣다 보면요, 이리 흔들가고 저리 흔들갑니다. 누구 주식 잘 돼가지고 또 집 사가지고 잘 됐다는 얘기 들으면 이렇게 흔들려 가고요. 누구 저쪽에서 아프고 힘들고 그랬다 그러면 또 이리 흔들려 가고요. 세상 소식 때문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심지가 견고해지도록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세상의 달콤함에 넘어가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인 저도, 선교사였던 저도 딱 3개월 한국에 나와 있는데 한국에 달콤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었어요. 가기 싫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심지가 견고하도록 첫 번째 관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관리는 뭐냐? 체력의 관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영성 얘기를 하는데, 신앙 얘기를 하는데, 믿음 얘기를 하는데 체력 얘기를 하시느냐? 아니요. 체력은 신앙생활에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 핏방울 되실 때 제자들 함께 데려가서 밤새기를 바라셨어요.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안 됐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다는 사람 많아요. 저희 교인들 중에도 기도 생활 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새벽에는 못 일어나요. 그거 하러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체력 관리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민폐 안 끼치기 위해서 체력 관리한다고 하십니다. 좋은 거 얻기 위해서 체력 관리한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술 좋아하는데 술 잘 먹어야 돼서 체력 관리한다고 말하시는 분도 들어봤어요. 우리가 체력 관리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체력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체력이 있어야 하죠. 여러분 당장 체력 떨어져 보세요. 마음부터 약해집니다. 제가 50 넘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뭐 하나씩 이렇게 와요. 몸에 뭐가 딱 올 때마다 저도 마음부터 약해지던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체력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관리할 수 없어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말씀 응답될 때까지 정말 믿음생활을 잘 하려면 체력이 영성이에요.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관리가 있어요. 세 번째 중요한 관리, 하나님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세 번째, 관계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이다 뭐 저기 북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관계성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임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성 헤쳐보세요. 당장 교회부터 떠납니다. 이 사람하고 교인 생활하는 거 불편해 죽겠는데 교회에 남았겠어요? 교회부터 떠나요. 저기하고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여기 남아있어요? 아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뚝심을 가질 수 있으려면요, 이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마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예배 잘 드리도록, 봉사 잘하도록 체력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관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사단은 이거 가지고 우리를 수없이 장난질 칩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흔들어 넣어버리는 게 사단이 장난질 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몸을 연약하게 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당장 붙잡아 버립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방해하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틀어버리고, 불편한 마음 만들어버리고, 교회 떠나게 만들고, 이거 누가 좋겠어요? 하나님 영광 되는 일이에요? 아니죠. 다 사단 좋은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이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관리할 것 잘 관리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주지 말라고 하셔도 복을 주고요, 주지 말라고 하셔도 은혜를 주시고요,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함부로 이 말씀하시고 저 말씀으로 바꾸고 이런 분 아니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기다릴 수 있도록,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좋은 생각이라는 글에서 아주 감동적인 요리법 하나를 찾았어요. 레시피를 하나 얻었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읽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류인 카톡 문자로 제가 발송해 드릴게요. 행복 요리법이에요. 이런 요리 좀 해서 먹어야 돼요. 행복 요리법이 뭐냐? 많은 양의 기쁨을 그릇에 담아 계속해서 끓입니다. 거기에 한양동이 가득 넘칠 만큼 친절을 붓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아주 넉넉하게 넣습니다. 그리고 큰 숟가락으로 가득 떠서 연민을 섞고 자애라는 양념을 아주 약간 넣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젓다가 주의 깊게 살펴서 이기심의 기름이 보이면 국자로 떠서 곧 건져버립니다. 그 위에 뜬 짜증의 거품도 국자로 제거합니다. 그리고 맛이 날 때까지 오랜 인내를 가지고 보글보글 끓입니다. 맛있게 익은 맛과 군침 도는 향기가 나면 이제 사랑이라는 소스와 감사라는 향료를 조금씩 뿌리고 식탁에 올리면 최고의 인격과 교양을 갖춘 음식이 됩니다 하는 글이에요. 이런 요리 좀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요리 좀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심지를 견고하게 하십시오. 체력을 잘 관리하셔서 그 체력으로 기도하시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드셨어요. 사단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행복요리법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